그 나폴레옹 장군이 우리가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나폴레옹 장군이 말을 너무 잘 타시는데 한 번은 이 양반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 고삐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말에서 그냥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옆에 따르던 사병 하나가 그걸 보고 정말 급속하게 와가지고 말고삐를 딱 잡아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말에서 떨어진 것을 막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 이제 우리가 군인을 보면 군인은 다 제복을 보면 알죠. 그 제복을 보면 그분이 장교인지 사병인지 이 제복을 보면 압니다. 근데 이 틀림없이 이 나폴레옹을 구해준 사람이, 지켜준 사람이 장교가 아니라 사병이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캡틴 그랬다고요. 캡틴은 이제 육군 대위를 가리켜요. 대위를 캡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캡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졸제 이 사병이 장교 캡틴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병이 캡틴이 되면 그걸로 이제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장교 막사가 따로 있고 사병 막사가 따로 있습니다. 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요, 장교가 입는 옷이 다르고 사병이 입는 옷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걔도 참 어리석지, 걔가 이게 무슨 뭐 사병이 말이지 장교가 입는 사지라 그래요. 그 당시 사지 입고 나갔다가 헌병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바보가, 사병이지 왜 장교 옷을 입고 가다가 헌병한테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사병이 그날 저녁부터는 사병 막사에 들어가지 않고 장교 막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어이가 없잖아. 이 사병이 어디다 대고 말이지 장교 막사에 들어와요. 사병 막사에 가야지. 그러니까 장교들께서, 야, 너 정신 있냐? 너 사병이 사병 막사 가야지 어디다 대고 장교들이 있는 장교 막사에 들어와 자려고 그러냐? 그래서 막 장교들이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막 야단을 쳤죠. 근데 그 소란하는 소리가 이제 나폴레옹한테 들어갔는데, 그 사병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폴레옹 장군께서 오늘 저한테 캡틴, 대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장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하고 이 장교 사이에 자꾸만 옥신각신 소란해지니까 이 나폴레옹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병 데려와라. 사병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에서 이 캡틴, 대위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그 사람이 순식간에 장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이 자기에게 너는 이제부터 캡틴이야, 대위야 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대위로서, 장교로서 행동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동문을 읽었는데, 교동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들으라, 예루살렘에 따라 들으라, 너희 왕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종묘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왕으로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런 얘기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이 은혜가 내게 임할지어다, 이런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제사장,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모이던 많은 성도님들이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정말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메시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저분의 아버지를 아는데, 저분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 아니냐, 그 형제를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저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같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가 비아냥거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이같이 그리스도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때 이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가야바가 이런 얘기 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다시 말해서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얘기했다간 예수님 그날 죽는 건데 당당하게 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더 이상 우리가 신문할 것도 없어, 이거 한마디면 예수는 죽어야도 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끌고 빌라도에게 간 거죠. 죽어야 된다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신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꾸만 스스로 말한다고 다니는데 너 정말 왕이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왕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나는 만왕의 왕이요, 또는 나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오늘이 썬데이 주일입니다. 월, 화, 수,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표현한 대로 기도하시죠. 그날 저녁에 우리 예수님 붙잡히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흉악한 이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길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담대하시고 당당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도 예수님 모습에는 이같이 구겨진 모습이 없어요. 너무나 담대하게 올라가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태어난 것이 이 성북구 도남동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다닌 교회는 이 보문동에 있는 신암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22살 때까지, 저희 집이 이민 갈 때까지
제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그 교회 다니면서 제게 큰 영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용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작년인가 백수를 넘어 하셔가지고 하늘나라님 나라 가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찬송가에 369장 그리고 378장을 이같이 작시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찬송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제가 눈에 생생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재직회 때인데, 그 재직회를 하시는데 아주 그 교회에서 그래도 중책을 맡은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인이 목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비난하는 듯이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 아니 왜 목사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런 이제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경이 벌어진 것을 우연치 않게 제가 보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은 똑바로 서셔가지고 아주 흔들림이 없이,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그 교인이 비난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듣는 모습이, 그 다음에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 제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발언이 다 끝나니까 그 목사님께서 더 할 말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직회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갔어요. 근데 그 당당한 모습, 그 담대한 모습이 저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저는 목사로 이같이 귀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죠. 여러분,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은 주후 64년에 로마 시가지가 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 불이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인구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인구가 100만이 살았습니다. 100만. 그 시대 2000년 전에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00만 도시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도시의 절반이 불타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황제 뭐 하는 거야? 우리 다 불타고 집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로 황제한테 항거하고 네로 황제를 넘어뜨리자 하면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피해 나가야 되니까 이 불이 바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크리스찬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 다음부터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예요. 순교할 때인데 사도 베드로한테 보더니 선생님은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눈으로 보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선생님은 다 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 길을 갔다가 우리가 비아라고 하는 길이라는 거죠. 비아 아비아라고 그러잖아요. 비아 아비아를 이제 걸어 나가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황급하게
이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그 반대로 로마를 향해서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막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그 라틴어로 꼬 하면은 무엇, 어디로, 꼬,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쿠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네가 두고 온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간다. 자기가 베드로가 두고 온 로마 성도들을 예수님이 챙기려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들어간다. 이 얘기죠. 베드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에 여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이 불시험 당할 때 이같이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와닿습니까?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이같이 로마를 벗어나서 딴 곳으로 가서 자기 목숨만 살렸다면은 베드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씀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두고 온 성도들 위해서 간다 할 때 베드로가 그 즉시로 깨닫고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순교했을 때 바로 베드로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같이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해도 여러분과 저는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말이죠, 겉옷을 벗어다가 낙 위에 올려놓고 길거리에 깔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지금 말하는 레드 카펫, 붉은색 카펫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최선을 다한 것은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마치 레드 카펫을 딛고 밟고 오시듯이 이렇게 오시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떠드는 것을 가만 놔두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아, 저들이 떠들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여러분과 저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들에서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너무나 당대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성전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로 성경들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 뭐 교회만 오면은 그냥 다 스크린에 너무 찬송가 잘 떠 있고 성경 말씀 잘 떠 있고.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다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닌 것이 창피한 사람들은 성경책 가장 작은 거,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그 글씨를 못 보겠어요. 그거 다 뒷주머니에 탁 넣고 어슬렁어슬렁 교회 가다가 어느 친구 만나서 너 어디 가니? 교회 간다는 소리 하기 싫으니까 저기.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30절하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 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얼마나 당대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낙이 타고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은 내일 모레 죽을지라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됨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야, 내 하나님 백성이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아시고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 나귀는 겸손과 온유와 순종을 가리켜요. 여러분과 제가 당당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겸손과 온유와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